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의심과 불신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소서. 지금 비록 갇힌 환경에 있더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말씀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의 질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현재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한 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께 자신의 두 제자를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그 마음을 솔직히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의심과 불신을 주께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이 내게 친절히 답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존재나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입을 다뭅니까? 아니면 질문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종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이 사라지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 지금 당장에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는 돌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번민해도 도망가지 않고 주께 책망을 받아도 떠나지 않고 뜻을 묻는 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자꾸 묻는 인생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찾을 때 어떤 사건도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치유와 복음의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신 삶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답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 큐티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듣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성경을 교과서로 나의 환난을 기도 제목 삼아 한 가지 일이 닥칠 때마다 나의 옛 습성을 버리게 하심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저 역사책처럼 쭉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을 구속사로 해석하며 깊이 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큐티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도록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씩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도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적용들은 선한 열매가 되어 주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23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라며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상 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의심합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공동체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족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갇힌 환경에도 믿음을 지켜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며 실족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모든 일에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열심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자기 혼자 고민하면 자기 생각에 따라 망하는 선택을 하여 실족하기 쉽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공동체와 목회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는 구조와 공동체 속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버리면 그 기회를 영영 잃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깨닫고 실족하지 않으며 끝까지 말씀에 붙어서 공동체에 붙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세상을 기웃거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